저희가 먼저 김상천 전도사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쭉 또 발제를 하면 조금 또 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요 세 가지, 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했는지 한번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한국적 상황과 다른 측면도 잠깐 언급하면 좀 좋겠죠, 사회자님? 어떤 네. 것이 다른지. 네. 일단은 어, 그 시험의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논하였듯이 살펴봤듯이 미국은 약간 현장성을 굉장히 중시한 케이스 이제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요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좀 안타깝게도 그냥 약간 암기식 시험인 것 같아요. 그 입학 시험, 우리 신대원 시험 보듯이 객관식으로 사지선다 고르는. 그래서 잘 외우면 잘 통과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배웠던 신학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암기하고 익히느냐? 바로 현장을 위해서 사실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잘 유익하게 풍성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사례들, 그다음에 다양한 현장의 그런 것들을 접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 시험에는 이제 접하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염두에 두고 오늘 뭐 세미나 내지 오늘 토론회를 한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목회 스터디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데, 내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건데, 목회자로서의 내 정체성이 과연 이 성서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직무라고 하죠. 직제. 그것을 이제 성서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개신교 목사인데, 이 개신교 목사의 정체성과 뿌리가 성서의 어디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거의 연속성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지, 그렇다면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약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면서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보통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소명이 과연 무슨 소명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부르심을 향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 자신의 목회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아직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작년에 이제 2020년 10월에 가장 이제 보수 교단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고신 교단에서 이 이중직 목회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됐어요. 그 이중직 목회직, 이 목회자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직 목회가 과연 진짜 우리 지금 현행 교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현행법에서 좀 약간 다시 고찰하고 재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고, 뭐 성서의 입장은 어떠한 네. 것인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제가 질문 미국 목사 오신 말이 문제를 많아요, 볼 제가. 때는, 목사 오신 문제를 볼 때는, 야, 베드로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게 지금을 때려치우고 갔을까 안 갔을까? 예? 이 물고기 낚는 배를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김상전 전도사가 지금 사실 114기 수석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막 너무 학구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벌써 시작부터 거의
시청하다가 뭐 그냥 딴 데 틀어버리고, 꺼버리지 않을까 꺼버리고, 굉장히 후회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첫 네. 번째, 과연 목회자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이 정체성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사실 정체성인데, 정체되는 교통정체, 뭐 이런 건데, 참 개신교에서 목회자를 뭘로 두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이게 벌써 글자가 많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교회가 이제 뿌리가 우리 초기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따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 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 교회가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거기에 안에 있는 지도자가 또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구약에서도 사실 제가 요거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하여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와 장로로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은, 그렇죠. 그 다음은 일곱 봉사자, 예언자, 교사, 이런 예,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목회자라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게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일곱 봉사자의 이제 집사들은 사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특히 구제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었고, 뭐 예언하는 기능, 그다음 교사로서 기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와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감독이 나옵니다. 감독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그, 사회자님 뒷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언급을 안 해가지고. 이거 예. 여기요? 그래서 여기가 아래가 중요한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서를 보면은 사도랑 예언자, 교사에 대한 언급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기능이 누구한테 굉장히 이관되는 느낌이냐면은 감독과 봉사자들이 이 기능을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초기 기독교 디다케 문서에 보면은 감독과 봉사자들이 위에 사람들이 했던 거를 다 지금 떠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타나고 네네네. 있지 않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다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포커스가 넘어갔다 그랬는데 감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감독이 이제 보통 의미가 이제 행정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됐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감독은 약간 의미가 추가돼가지고 조력하는 사람, 지도자 이렇게 돼서 합쳐진 의미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관리하고 또 이제 규율도 감독하고 신자들도 돌보는 이런 약간 통합적인 의미를 띠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게 이제 목회 서신에 이게 나오죠.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감독들은 뭐 이러이러 해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이제 감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감독회장이 있고 음, 그럼 그 감독이냐? 음, 또는 우리 야구팀에 또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 감독, 야구 감독. 음,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이 또 감독은 헤드 코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독은 이 감시하는 사람 약간 이제 이런 또 성격도 또 지니고 있는데 이 참 헷갈리는데 자, 원어로는 이게 뭐라고 읽습니까, 이거? 에피스코포스인데 스코프가 우리가 보통 망원경 뭐 이렇게 스코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네, 약간 거기에 이제 어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적으로는 감시한다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이제 포함은 그렇지. 되어 있는 거네요, 약간 그죠? 슈퍼바이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해석이 슈퍼바이저. 조금 약간 각자 나뉘긴 하는데, 네. 슈퍼바이저 좋습니다. 네네.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그 감독 원래적인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게 장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장로랑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장로랑 구별이 되는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장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특성으로 자꾸 묘사가 돼요. 근데 구약에도 장로가 나오잖아요. 뭐 네. 시내산에도 장로들 나오고,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유대교랑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때도 장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를 대표했지만 감독에게는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 구체적인 직무 수행 특성, 슈퍼바이저와 같은 그 특성이 강조가 됐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본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장로가 베드로도 장로였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그 장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이제 또 헷갈리게 혼돈스럽게 하죠. 하는, 그렇죠. 혼돈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네. 넘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 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흐름이 결국엔 어디로 이제 귀결되게 되냐면은 감독으로 자꾸 집중이 돼요. 감독에게 집중이 된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네, 이게 군주적인 감독직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전에는 저희 교회가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게, 우리가 보통 초기 기독교 하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예루살렘 네, 멸망 전에는 그냥 나사렛 분파라고 생각했으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생 종교가 된 거잖아요. 독자적인. 그러니까 위협이 많아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자, 우리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서, 네. 예. 자, 요거 이제, 요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딱 보시고, 이걸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저희가 요 PPT를 끝나고 나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무에서 목회자가 관련되는 부분이 교회 정통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옮겨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직무자는 예수의 대리인까지 갔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위협이 많아지니까 이 네.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몰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더 공동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감독직이 좀 더 강화가 됐다.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그 감독직이 어떻게까지 강화가 됐냐면은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 감독이 예수의 행위를 대표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대리하는 대리자 정도로 권위가 급부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목회자들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강력한 가지게 발언입니다. 되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 지금도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러는데, 요지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곧 재림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뭐 그 부분을 사실은 매칭시키는 게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삼중 직무로 된다. 네. 예, 그게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네, 감독이 이제 단일 감독제로까지가 발전이 돼가지고, 보통 네, 감독이랑 이제 원로가, 제가 이제 장로인데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호환이 되긴 한데, 네, 감독, 장로 이렇게 같이 있던 것이 수직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독, 네, 단일 감독이 하나 있고, 아래 원로 단이 있고, 그 아래에 봉사 단이 있고, 그런 삼중 직무 제도로 확립이 됩니다. 네. 아주 이게 뭐, 감독이 굉장히 권한이 강화된 거죠. 이건 상권 분립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 원로가 장로랑 좀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따로 감독이 한 명의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원로 단이 있고, 그다음에 네, 봉사 단이 있는 거죠. 근데 네. 현재 약간 이게, 당의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평등하지만 책임을 나눈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실체적으로는 감독이 사실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해주네요. 감독, 원로단, 봉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주적인 주교직이 이제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중세까지 이어지나요? 그런 개념인가요? 이 맞, 주교직은? 맞아요. 주교직이. 네, 쭉 이어집니다. 네. 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박해 이후에 종교개혁에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네. 근데 종교 개혁까지도 이 주교직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꼼꼼히 보면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게 권한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권한이 이어지는 그 계기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해가 끝난 뒤에 교회 안으로 이제 공인도 되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랑 평신도 간에 구분이 더 뚜렷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더 강화가 된 거죠. 권한이. 그래서 이게 가고 가다가 종교개혁까지 가가지고 종교개혁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빵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종교개혁을 가기 전에 저는 궁금한 음, 부분이, 자, 요 단계에서 음. 혹시 이 감독 원로단 봉사자들은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무를 때려치웠어요? 아니면 근무를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은 안 것 나오죠? 같은데, 안 나오는데, 네, 어, 추정을 해본 건데, 네, 추정을 해보면 사실 신학이 다 추정이긴 하죠. 근데 직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일단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고, 자, 루터는 만인제사장, 예, 주장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루터는 성직 또는 목회자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니까 성직자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오해가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루터는 교회 직무를 부인한 게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그 교회 아까 봤었던 삼중 직무 있잖아요. 이것도 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봤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직자 직분이 뭔가 하나님이 신비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특정하게 쫙 이 사람을 뭐 끌어와가지고 부여한 게 아니라 안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책임을 구별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직무자와 그러니까 하는 이제 직무자와 평신도를 이제 존재적으로 아주 다른 영적인 존재고 평신도는 영적이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책임론적으로 구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 이렇게 항상 그 어떤 자서전이나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막 어릴 때 막 위에서 하늘에서 막 태몽을 꾸고 막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아니란 이야기죠. 그건 예, 이런 아니라는 거죠. 거는 음, 이런 건 아니다. 음, 예. 근데 항상 뭐 사이비는 이단 사이비는 당연히 나오고 물론 뭐 신천지도 당연히 나오고 근데 뭐 그런 사입이 아니고 정통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비슷한 걸 뭐 가진 분들도 뭐 살짝 본 기억이 나긴 납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사실 칼뱅잉 신학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탄생한 개신교, 신교인데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희석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칼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칼뱅 나왔습니다. 칼뱅. 네. 저희 사실 우리가 칼뱅에 사실 이제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칼뱅도 이제 만인 제사장 원칙을 견지하면서 장로 제도라는 이제 지금 현대의 장로 제도에 사실 거의 준하는 거죠. 교회 직무를 이제 발전시킨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칼뱅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무에 의한 교역을 루터보다는 좀 더 그 무게 중심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의한 교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것으로까지 여겨요.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교역자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직무에 의한 교역 이게 무슨 뜻이죠? 직무에 의한이 뭐? 네, 그러니까 네. 교역자라는 직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럼 뭐 교역자, 이제 교역자 할 때, 직업적인 네네. 교역자 뭐 직업적인 이렇게 교역자 이해하면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직업적인 교역자는
하나님이 음, 제정한 것으로, 예, 음, 그래서 칼뱅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네네. 뜻인데, 음. 저는 그 여기서 우리가 이 칼뱅, 칼빈주의, 뭐, 칼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존 낙스의 그 장로교하고 칼뱅의 장로교하고 우리나라 장로교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스랑 그, 네, 어, 칼뱅. 근데 사실 이제 저희의 그거는, 어, 짬뽕인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사실 저희랑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칼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뭐, 존 낙스 스코틀랜드 그 음, 어떤 신학이 청교도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또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존 낙스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칼뱅 루트보다는 칼뱅이 우리나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이 부분 한번 함께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또 이어지네요. 바티칸 공의회 여기서 이게, 네네. 네,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이제 뭐, 저희 가톨릭이긴 하지만, 가톨릭이 사실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삼중 제도를 이제 가톨릭은 좀 더 아주 공고하게 잡고 있던 조직이죠. 근데 이때 이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계 제도가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백성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고 이제 천명을 해가지고 이제 직무를 맡은 교역자는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도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약간 수평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네 저는 뭐 신학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 평신도로 살았는데 전혀 수평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이거 원칙이 이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네.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 직제에 대해서, 목회적 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희 지금 목회자라는 정체성이 뿌리가 음,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뿌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듯 하나 네.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이 없다. 자, 그게 그럼 사실 구약에서 레위 족속들, 그 제사장,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딱 이제 1대1 대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것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하지 않는 거다. 그거 좀, 예, 헷갈리네요. 쉽게 네. 말하면 그 족보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응?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해서 짬뽕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위가 했던 역할도 유사하고 있지만 저희가 레위 네, 지파처럼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했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교사가 했던 감독도 역할도 아니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감독이 했던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네, 100% 감독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부분 파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지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보다 보면 이 각각 우리 한글로 번역한 용어들이 다르게 번역을 할 때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사도, 감독, 또 그 이후에 우리 이제 그 성경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천해 온 것들이 현재 있는 목회자와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한 내용들을 총칭하면 이제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것도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발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